보거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왜 나와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오는 목적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갑니다. 어제는 시청 쪽에서 성소수자 휴일 축제를 했어요. 아는 목사님도 갔다 오고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제가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반에 60-70명 있을 때 그 중에 어쩌다가 한 명 정도 조금 다른 애가 나와요. 뛸 때도 조금 모양이 좀 다르고 남자인데 여자애처럼 뛰는 그 아이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성소자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축제라니까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냥 거기 합세하기 위해서 나와서 지지한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혼돈하다, 참 공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동성 간에 사랑을 하는 사람 얘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자녀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고 장갈 나이가 돼서 남자인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우리 남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승낙을 할 수 있냐? 여자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엄마 아빠 결혼을 찬성해 주세요 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교회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앞으로는 이것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이렇게 배가 뚱뚱해, 남자가 이렇게 배가 뚱뚱해, 왜 이렇게 말랐어? 앞으로 이런 얘기도 잘못하면은 제가 여기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갈 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한 일이 있으면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정말 반대 집회에 나서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강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은 기독교 단체. 그들은 아는 거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법에 위배된 것을 아는 거예요. 혼돈이 세상이 됐고 또한 모든 질서가 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거기서 반대 집회를 그 더운데 반대 집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혼돈하고 공한 것을 질서를 다 잡아나갔어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이건 내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 먼 날에 일어날 일이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곧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같은 동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승낙받는 그 일이 곧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육체적으로 좀 다르다. 나 분명히 남자인데 내 성품이 여자 같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얘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원숭이 두창도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동성애자로부터 이 원숭이 두창이 유래됐어요. 모든 질병들,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는 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린 요새 뉴스를 보면서 인권도 없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해상에서 실족이 됐습니다. 실족이 됐는데 북한군이 보고 거기다가 총살을 하고 그다음에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사람으로서 금수 못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이 열 몇 명을, 그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죽인 그 이후로 우리 남한에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포승줄에 물려서 입안에 자갈을 물리고 강제적으로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나중에는 벽에다가 얼굴을 쳐맞아서 피가 투성이 되는데 그대로 끌고 가는, 인권이 무시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혼돈한 세상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그 자가 만약에 나였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바가 그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가지고 코끼리가 되었다. 사자가 되었다. 기린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두울 때 말씀으로 그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정지가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질서가 잡히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아이랑 똑같이 커가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안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녀들이 끝내는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주의를 보십시오. 권사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전사님 아들이 끝내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따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거의 힐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끝이 보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까지도 병이 들어요. 악성 종양처럼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 있던 귀화를 가지고 박박음을 긁습니다. 그때 더 비참한 것은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켜보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이제 참을 만큼은 참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이 아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비꼬긴 하고 신앙에 보탬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냐면 자녀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제가 갖던 모든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리고 자기가 버리던 종들이 다 죽고 남은 자기 자식까지도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그 피부병을 악성 종양을 긁을 때 옆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욕은 어땠냐면 하나님 옆에 그는 원망답니다. 내가 왜 이 처지가 됐니?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지? 그러나 그는 절대 그를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것, 나의 자녀, 내 논밭, 내 짐승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무슨 불평하겠냐라고 그는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하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리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화분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거는 꽃병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것은 물 담는 주전자로 만들려고 했고 도장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주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소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을 때에는 저마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석공이, 목공, 나름대로 또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그냥 만듭니까? 그냥 깎아냅니까? 그냥 빚어줍니까? 아니요. 용도가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항아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만든 찹쌀로 만드는 그 용도가 다 있는데 우리들은 그 용도를 무심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갑니까?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에게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끔 우리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찻잔이 항아리 될 수 없습니다. 항아리가 조그만 찻잔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 용도로 쓰시려고. 근데 그 용도를 우리는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 용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나를 만든 목적을 들어보지 않았으니, 배우지 않았으니,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목회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어떻게 그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고 말씀 믿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 생활 동안 40일 금식하는데 밤낮 들이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 못하실까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돌 떡덩이 만드는 건 식중 먹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세포를 만들고 모든 기관들을 만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할까요?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일합니까? 지금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먹어야 사는 그런 생존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지금 먹어야지. 40일 금식에서는 먹어야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취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 읽으면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며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기만 해도 우리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난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이 꽉 막혀서, 난 할 수가 없다라고요? 아니, 이건 피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사탄은 막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혼돈이 정의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야지만 사탄이 우리 갈등 놀기 좋기에 사탄이 우리 기도하는 거 원치 않고 말씀 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으면 우리 내면에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막 불이 막 임하게 되고 바람이 폭풍이 임하게 되고 그 어떻게 나중에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꿇어엎드려 기도하니 세밀한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가던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가던 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만 개 중에 10,000명 교회가 없어졌다. 30%가 성도들 들어왔더라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만큼은 시켜야 되겠다. 어떤 시장이 따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교회 중 하나 교회는 되지 않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없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피를 흘리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떠났을 때 얼마나 아마 마음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편해지더라.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얼음강에서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 좀 짊어지고 지키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창세기 말씀 나온 것처럼 혼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질서와 조화가 생기고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었습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코끼리가 아니고 사자가 되었더라고요. 산이 되었더라고요. 원수가 되었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는 이 자체가 사단의 꼬임에 말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목적대로 저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좋은 것 같죠. 물질 조금 하나님의 심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좀 좋죠.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조금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죠. 아니요. 뒤에 가면 그 종말에 가면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라. 거기에 판가름, 거기 탑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하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니,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리 위에 집은 아무리 여러분들 근사하게 짓고, 아무리 멋지게 져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찬양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말씀만 봐도 모든 질서는 잡힙니다. 예배 우리가 안 드려서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영광을 위해서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꼭 마음에 물어보고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면 중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